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자손이 받을 복이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자손이 받을 복. 아멘. 우리 인생에 단 한 번뿐인 인생에서 예수님을 내가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큰 은혜가 없고 큰 축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게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잘한 일이고 가장 복된 일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은혜 중에 은혜고 축복 중에 축복이고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수를 다 믿게 되었는가? 예수 믿은 게 너무 잘한 것이고 예수 믿은 게 너무 큰 은혜고 너무 큰 축복이고 너무 큰 기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다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그 축복 가운데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미 복받은 자녀고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때 그 엄청난 복을 받아서 영광을 돌리는 일에 쓰임받는 복까지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르겠습니다. 나는 하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나는 하늘의 복을 받은, 그래서 땅의 복까지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마음속에 큰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고백하고 또 이 고백대로 우리가 살아서 또 증거하는 삶이 되어져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받은 우리 자녀들로서 은혜 입은 우리들로서 겸손하게 우리를 나타내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도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통해서 이런 복받은 자녀들로서 믿음의 자손이 받을 복이 무엇인지를,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서 그 복을 헤아려보고 그 축복 가운데 우뚝 서서 더욱더 그 축복을 나타내고 영광을 돌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축복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첫 번째로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아주신 예수님입니다. 다 같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신 예수님. 할렐루야. 오늘 보면 13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다 죄를 짓게 되어져 있고 또 죄를 짓기 전에 태어나면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연약한 가운데 죄를 짓는 그런 죄인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이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빠져 있다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또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사망의 권세까지도 다 십자가에서 멸하시고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유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복을 받는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율법의 저주에서까지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그래서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이 자꾸 우리들을 죄인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저주가 있다는 겁니다. 그 저주에서까지 다 죄값을 속량해 주셨기에 율법으로부터도 자유하게 되어지고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자가 되어지고 영원한 구원의 문이 우리 앞에 활짝 열리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복받은 자녀가 되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에서도 노임을 받게 되어지고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고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며 승리하는 삶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로서 영적인 신분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제노예에서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복받은 인생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그 크신 은혜를 나타내고 엄청난 축복을 받는 자녀들로서의 삶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날마다 힘차게 살아가는 오늘 살아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5장 1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누가 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답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 죄의 멍에, 마귀의 멍에, 이런 멍에들을 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함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증거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는 어찌 그렇게 문제에 매이지 아니하고 인생에 매이지 아니하고 또 죄에 매이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렇게 자유로울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기쁠 수가 있느냐, 마귀에게 눌리지 아니하고 나는 예수님이 나에게 자유를 주셨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자유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릴 수가 있는 삶이 되어졌노라. 이 삶을 우리를 대신해서 이제 저주를 받아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살던 고향 지역은 우상을 만들어 사는 지역이고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해 주셨듯이, 그리고 순종해서 떠났듯이 오늘 우리들도 이 고향과 같은, 이 아브라함의 고향과 같은 이런 과거의 삶에서 우리는 떠나야 오늘 우리가 진정한 복된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고 축복의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늘 죄 짓고 불의하고 방탕한 그런 자리에서, 죄의 모습에서, 부정적인 과거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떠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과감하게 정리하고 떠날 때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축복의 땅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개척지에서 매우 중한 병에 걸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의 슬픔이 더하였던 것은 그에게 선교 후원금이 오던 것이 갑자기 끊겨졌습니다. 받지를 못하게 되어져서, 그래서 자신이 좀 최소한의 생활을 하는 가운데 써야 될 그런 이제 돈이 없는 겁니다. 음식도 맛있는 음식 먹고 싶은 것도 잘 사먹지 못하고 생활이 너무나 힘든 가운데 할 수 없이 날마다 자기 집에 있는 그 오트밀이라고 하는 오트밀, 그 비리를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소금이나 설탕을 좀 넣어 가지고 이렇게 죽같이 만들어 먹는 것이 서양 음식으로 오트밀이라고 합니다. 이 오트밀과 또 우유로서 이렇게 겨우 살아가고 있는 중에, 그래서 전사님은 점차 회복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꼬박 30일 동안 다른 것이 없으니까 오트밀 음식만 계속 먹었더랬는데, 그런데 마침 그때 이후에 좋아지고 난 이후에 송금이 되어져서 이제 필요한 것을 사게 되어졌는데, 휴가 때가 되어져서 이제 그녀에게 찾아왔었던 그 큰 시련에 대하여서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한 의사분이 듣고 있다가 그녀의 병의 정세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더니만 소화불량이었구만요. 그러면서 그 말을 하자마자 만약 당신에게 돈이 빨리 도착했었더라면 당신은 어쩌면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을 수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병을 말하자면 가로 소화불량으로서 그 처방하는 음식이, 우리 의사들이 처방하는 음식이 30일간 오트밀만 먹는 그러한 처방을 내린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주님은 이렇게 우리들을 확실하게 지켜주시는 분이다. 내가 잘 모르고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은 우리를 확실하게 지켜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심각한 병 문제도 지나가게 만드시고 그 가운데서도 지켜주셔서 가장 좋은 처방을 받은 것과 같은
그러한 식사를 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에서의 저주나 어려움들은 다 떠나가게 되어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축복의 자리, 복덩어리의 자리에 이미 들어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한 축복권 안에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넉넉한 복 가운데 우리가 임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복받은 인생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복받은 인생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믿음의 자손이 된 순간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주님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사실을 믿을 때에,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아브라함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 태어나면은 그 순간 어떻게 되느냐?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는 시민권자가 되어집니다. 미국의 시민이든 아니든 유학생이든 잠깐 관광을 가서 있다가 아이를 낳든 불법 체류자가 되어져서 체류자 가운데서 이제 아이를 낳든 그것에 상관이 없고, 그곳에서 태어나기만 하면 그 태어난 자녀는 미국 시민권을 가지는 시민권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때인가 산모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알래스카 상공을 지나가는 가운데, 비행기 안에서 알래스카 상공을 지나가는 가운데 이 산모가 아기를 출산하게 되어졌어요.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게 됐을까요? 못 가지게 됐을까요? 가지게 됐어요. 왜 그러냐? 알래스카는 미국의 영토거든. 그러니까 미국의 그 영토의 상공도 미국의 상공이니까, 미국의 상공이니까 거기에서 날아가다가 비행기 안에서 아기를 낳아도 미국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절망적인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온 집안이 미신 덩어리로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내가 잘못된 일이 많았다 할지라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어떠한 사형수를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순간에 그 신분은, 세상의 신분은 바뀌어지지 아니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의 신분은 완전히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시민권자만 되어져도 어색될 것인데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들이다. 다 같이 나는 천국 시민권자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더 드리면은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보시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에게만 이 약속을 주시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이 복을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복의 덩어리가 되게 하시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덩어리가 되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를 통해서 창대케 되어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축복하면 그 사람에게 복이 임할 것이고 우리를 저주하면 그 저주가 그에게 임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복덩어리가 되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10가지 부족한 점이 있어도 한 가지 잘한 것, 믿음만 있어도 그 믿음만을 보시고 오늘 우리에게 10가지 잘못한 것에 대하여서, 부족한 것에 대하여서 보지 아니하시고 한 가지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고 모든 축복을 허락하시고 축복권 안에 들어와서 이 땅에서 살게 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유업과 기업으로 받아서 살아가도록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사는 것이 복이다.
다 같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로 사는 복을 사는 복 받는다. 받는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복을 받는 거예요. 모든 것을 쉽게 얘기하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고 아무것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해도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셔서 은혜로 살게 되어지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한 시간도 살아갈 수가 없음을 나는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약점을 덜쳐내고 그것을 가지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공개하고 잘되는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하지만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부족한 점, 우리의 약점, 우리의 죄되는 부분을 어떻게 하든지 감추어 주려고 해요. 어떻게 하든지 씻어 주시려고 해요. 없는 것 같이 만들어 주시려고 해요. 기억하지 아니하려고 그렇게 다 동의서에서 본 것 같이 옮겨버리시고 영원히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오늘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느냐? 오실 예수님을 믿었던 아브라함의 그 복, 그리고 우리는 오셨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그 복을 받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원한다고 고백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모든 축복들이 영적인 축복, 육적인 축복, 범사가 잘되는 축복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 허락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실화가 있습니다. 오른팔과 두 다리가 없는 한 장애인의 고백인데, 삶인데 절망을 극복하고 서울 도서관에 공무원까지 되어진 그런 신명진이라고 하는 인천 제1감리교회 이제 집사님이 안 되겠습니까? 집사님에 대한 간증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장애가 있었던 것은 아닌데 5살 때 기차에서 놀다가 떨어져 가지고 기차에 깔려서 장애가 되어졌다는, 장애인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어린 아들이 장애인이 되니까 아버지는 충격을 받고 날마다 술을 마셔야 되고 어머니는 날마다 옥상에 올라가서 울기만 우는 그런 가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그를 데리고 옥상에 올라가서 명진아 엄마랑 같이 떨어져서 죽어버리자. 그러면 끝나지 않겠니?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에 남은 왼팔을 가진 이 아들이 엄마의 목을 감싸 안으면서 엄마 내가 엄마를 행복하게 해줄게.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말에 어머니는 엄마가 도리어 미안해. 그러면서 정신을 차리고 술로 슬픔을 달래던 아버지는 역시 옥상에 가서 죽을 생각만 이제 하지 말고 우리가 명진이의 손과 발이 되어주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희망을 가지는 가정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의족을 착용시켜가지고 두 다리가 없으니까 걷는 연습을 시키고 열심히 혼자 사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대학을 졸업한 후에 친구의 전도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장애에 대해서 늘 의문이었던 겁니다. 그래도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저를 이렇게 만들으셨어요? 5살짜리가 뭐를 안다고 이렇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상처받고 아플 때 어디 계셨어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자꾸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츰 하나님께 대하여서 알게 되어지고 진리를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원망으로 가득 차 있던 인생이 감사 인생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같은 장애인이면서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원용희 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애인으로서 인천 수영 대표 선수를 만나게 되어지면서 자신에게 새로운 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영을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실력으로 장애인 전국체전 수영 부분에서 금메달, 은메달을 수상하게 되어지고 2009년도에는 백두산을 등반하게 되고 2011년도에는 뉴욕 마라톤 대회에 참가해서 42.195km를 걷더니 완주해서 9시간 50분 만에라도 그렇게 완주하게 되어지고 2012년도에는 한강도 건너게 되어지고 한쪽 왼팔은 그대로 괜찮은데 오른팔은 거의다가 이렇게 잘려져 나가서 그렇게 젖을 벗은 힘이 큰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한강까지도 다 두 다리가 없는 가운데서 어떻게 건넜겠습니까? 그래서 사서에 도전해서 서울 도서관 사서로 임용이 되어지고 아름다운 아내를 만나서 결혼까지도 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도 넘어져 있는 또 다른 누구에게 힘이 되어 주고 싶다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때는 차라리 죽고 싶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때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제 옆을 지켜주었던 사람들처럼 저 또한 용기와 위로를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을 이겨낼 수 있는 만큼의 고통만 주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저를 닉 부이치치처럼 이제 외국인으로서 아주 심한 장애인, 팔다리가 거의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처럼 한국의 닉 부이치치라고서 이렇게 살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과 꿈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에게는 어떠한 난관이 찾아와도 아브라함이 주시는 믿음만을 가지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승리하게 되어지고 영광을 돌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자손에게 임한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큰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은혜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어떤 난관에서도 승리하게 되어지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승리해서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약속의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또 약속해 주신 축복이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성령의 약속을 받으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서 누리고 사는 우리들로서 더 완벽한 축복을 받아서 더 크게 영광을 돌리고 쓰임받을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믿음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지면 오실 예수를 믿었던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았는 것처럼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또 이 땅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게 되어지고 성령의 약속까지 받게 되어져서 가장 확실한 믿음의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받는 축복은 물질의 축복을 뛰어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인 축복을 더 크게 여기면서 그 영적인 축복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으로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믿음으로 전진할 때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영광을 다 돌리는 축복의 사람, 승리의 사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가난과 저주가 떠나가고 부요함과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축복의 귀한 신령들로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와 민족이든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성령님이 역사하게 되어지고 성령님의 역사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아르헨티나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이 여인은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마음의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발동이 돼가지고 견디지를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집까지도 나중에는 저당까지 잡혀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는데, 그래서 왜냐하면 이웃 사람이 좋은 것을 샀다고 하면 자기는 더 좋은 것을 사야 돼야 마음이 풀리고, 그래서 없는 것 있는 것 다 떨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집까지 저당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샀다는 겁니다. 어느 날 이웃집에 좀 이제 지나간 얘기인 것 같습니다. 텔레비전을 구입을 하고 지붕 위에 안테나를 설치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궁금해가지고 저 지붕 위에 나무가 가지같이 생기는 저게 무엇이냐고 물어봤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텔레비전을 달고 그 안테나를 씌운 거라고. 그래서 이제
그녀는 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장 자기도 좋은 텔레비전을 사고 싶은 욕구가 충동치는데, 그래서 남편이 그 얘기를 듣고 빚이 산더미같이 많은데, 그래서 빚을 다 갚기 전에는 아무것도 살 수가 없어. 그렇게 선포를 하니까 자기 욕망을 억제할 수가 없는데, 다음 주가 되니까 또 다른 이웃집에서 안테나를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난 집에 또 부채질을 한다고 이제 주위에 텔레비전이 없는 집은 자기 집밖에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대리점에 가가지고 안테나만 사가지고 지붕에다가 닫았어요. 그래서 이제 돈이 없으니까 텔레비전은 다 수상기까지는 다 사지를 못하고, 그래서 안테나만 꽂아도 마음이 좀 가라앉는 그런 마음이 되었더랍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이 자기 집에도 이제 텔레비전을 샀다고 생각을 하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마음의 위안을 삼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안테나는 신앙의 외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외적인 모습만 갖추었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약속을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은혜 충만, 능력 충만, 은사 충만, 믿음 충만, 말씀 충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예수님이 빠져버린다면, 성령님의 역사가 빠져버린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얼마나 힘이 없고 껍데기로만, 외식에 가득 찬 껍데기로만 거론하는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없는 자는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하려고 할지라도, 계명을 실천하려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진정한 열매가 맺을 수가 없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를 영접한 순간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게 되어지고,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은혜되게 하고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삶으로 늘 살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외에 무엇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는 오늘 우리들로서 성령을 통하여서 땅끝까지 정인의 삶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로서 성령의 약속을 받아서 온전히 받은 복을 축복의 사명으로, 또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감사할 제목이 한두 가지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대신 십자가의 저주를 받아주셨기에 오늘 우리에게는 이제 저주는 끝나버리고 오늘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큰 복을 받는 축복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권 안에 들어오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하늘과 땅의 복을 받게 되어지고 거기다가 성령의 축복까지, 약속까지 받게 되어져서 오늘 우리는 받은 구원과 받은 은혜와 축복을 온전히 나타내고 사용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데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약속까지 온전히 받으시고 이 성령의 약속으로 우리가 받은 모든 축복들을 온전하게 이루시고 영광을 돌리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모든 저주를 우리에게 받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이 대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를 받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시여,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고 성령의 약속까지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우리 주님이시여, 참으로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진정한 축복받은 저희들로서 온전히 세상 끝날까지 나타낼 수 있는 축복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선포하며 그 축복을 더욱더 복되게 하면서 나타낼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고 하늘과 땅의 복을 주시고 이 모든 축복들을 온전하게 나타내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약속들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을 통하여 온전하게 나타내며 쓰임받을 수 있는 저들 되어지도록
이 영원한 축복을 준비하는 저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의지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약속을 힘써서 이루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크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